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이 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는 체력과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의의 면류관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일천번제의 기도의 제단을 쌓고 드려지는 예물과 범사에 감사하여 예배에 나와 드려지는 예물이 있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시고 기뻐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결국 이제 이 고린도전서가 달려왔던 모든 이야기들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결론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모두 다 잘 알 법한 또 알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이죠.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까지 오고자 하는 이 내용의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당면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대로 녹아져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열을 했고요, 또 음행을 저질렀고, 또 세상 법정의 교회 문제를 송사했고, 결혼한 사람,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이 갈등했고, 또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또 먹는 문제인 이 성만찬의 문제 등, 또 더불어 교회 안에서 가장 꽃이 되는 은사, 개인의 은사의 활용에조차도 문제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 고린도 교회는 좀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인 바로 사랑장에 그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교회와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말하는 사랑도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애라고 얘기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들이 다 우리 인간들에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가장 결론적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이 없고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결국엔 이 사랑이 회복되고 또 사랑 많은 모습들만 있어야 이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그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절 3절에도 다 이 비슷한 이야기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결국의 문제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사랑에 관한 것이에요. 아픈 사람이든 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던 사람이든 내가 사랑을 받고 싶고 또 사랑을 하고 싶은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도 결국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시작의 결론이
결국 우리 모든 것의 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는, 아무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 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를 좋은 악기라고 분명히 할 수는 있지만 얼핏 들으면 소리만 굉장히 크잖아요. 어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이 꽹과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에는 없겠죠. 그렇죠? 꽹과리라고 하는 이 비슷한 악기랑 지금 우리나라의 이 악기는 분명히 히브리어의 원어에 있었던 꽹과리는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느낄 때 이 번역된 이 꽹과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와닿죠. 분명히 악기로서의 역할들은 분명히 하지만 그냥 단독으로 그 소리를 보면 모든 음악 악기들을 다 정말 집어삼키는 음악을, 그러니까 이 음색을 갖고 있는 게 꽹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혼자만 막 확 튀거나 아니면 그냥 너무 소란스럽게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악기처럼,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믿음의 모습이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팎에서, 가정과 일터에서 말에 사랑이 없으면 소음과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내뱉는 말이 사랑이 없으면 결국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역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전제의 조건이 더 커졌습니다. 좀 전에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똑똑해진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또 더불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데 딱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사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결국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서투를 때가 있고, 또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내가 평소에 잘 표현하지 않거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고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숙한, 약간 훈련되지 못한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렸을 때 느꼈던 것은 또 최근에 좀 바뀐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만 하면 바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세상이 변질시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좋아요. 동물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면 바보스럽다,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본다, 그런 이 사회적 문화, 이 물질 만능의 이 만몬주의의 이 모습들은 사랑을 하면 바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인식이 우리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일상에 이르는 건 사랑받지 못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좋은 달란트와 능력이 있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조화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난의 꽃이 피고 예쁘게 화려하게 또 모습이 있는데 사랑의 모습이 없으면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인 것은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사랑으로 자신을 팔아넘긴 그 제자조차도 사랑하시고, 자신을 부인한 그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만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성령님을 약속하신 그 사랑은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 뭡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결실이 사랑이 필요한 이유는 사랑으로 행할 때 진짜 결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마음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역시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뭐 불타는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물질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정말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풍요성의 빈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빈곤은 어디서 올까요? 풍요로운데 빈곤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사랑으로 나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되고 풍요로워지는데, 진짜 풍요로워지는데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리 가져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 사랑의 결국의 결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랑은 오래 참, 이것은 나와의 관계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론 우리가 사랑한다는 모습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내 순수한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막 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더불어 사랑은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오해로 인해서 그 사랑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결국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결국 이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랑의 모습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사랑해야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해야 마음이 편안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해야 저 사람이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모습이 있는지 계산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어야 보여지는 모습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저는 우리 교회의 이 모든 공동체의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냐. 요즘은 참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렇게 보면 결국 그 사람 자신이 진짜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부모님의 편중된 사랑만 받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례히 행해요. 그냥 기준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매너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예의라는 게 뭐 예의를 지키다 안 지키다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예의의 모습인 것이죠. 무례히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것만 구하잖아요. 딱 요즘 이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같죠. 그 악한 마음이 결국엔 들죠. 왜? 나를 미워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감히 뭐 이런 마음으로 악한 것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엔 사랑이 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결국 무엇이 답일까요? 사랑이 답이다. 맞아요. 누가 옳고 누가 맞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또 성장하는 건 내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나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아름답게 성숙해 나갈 때 분명히 그 교회는 또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결국에 모든 것의 문제의 해답은 진짜 사랑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믿음의 삶 가운데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그중에 제일은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라는 결국의 답인 것이에요. 저는 뭐 당장에 우리 성도들이 막 미워하는 사람을 막 사랑하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막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막 그렇게 극적으로 막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조금만 나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을 좀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딱딱한 마음이 내 아픈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져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엔 사랑이 답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받기도 어렵고 사랑하기도 어렵고 사랑을 누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특별히 이 사랑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답은 결국에 사랑하는 것이구나.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게 하시고 이 사랑이 결국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열매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되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모든 우리가 만나고 또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간구합니다. 내일부터 명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현장의 새벽 예배 또 방송으로도 예배를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명절 예배 순서지를 가지고 또 뭐 가족이 또 만남이 없거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없는다 그러지 마시고 주일 예배는 현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딱 주말에 겹쳐 있어서 좀 이렇게 바쁘고 또 겹치는 일이 있겠지만 주일 예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주일에 뵙고 또 가족들 친지들 만나셔서 좋은 사랑의 교제들이 있으시고 새벽 예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현장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수요일 새벽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